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에서 다윗이 벌인 밧세바 범죄 이후에 다윗의 집에서 벌어지는 죄악의 유전의 처참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집요함, 무서움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13장 1절에 그 후에, 그 다음에 23절에 만 2년 후에, 그리고 또 38절에도 3년이라 이렇게 연대기적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술해 가는데 거기에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뒤에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절 22절은 이 맏아들 암논이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처녀 동정녀 여동생을 강제로 욕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벌어졌다. 그 후는 무슨 일이냐면 밧세바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후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암논의 이 범죄가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이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은 본질은 다윗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욕정에 의한 그런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복 여동생이다 보니까 율법에 따라서 근친상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그때 그 요나답이라는 아주 그 간교한 친구의 계략을 들어서 그 계략대로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걸 들어주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암논에게 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 암논의 범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암논이 강제로 이렇게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크게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나서 얼마나 가련해요. 그 여동생을 그냥 동들을 통해 매몰차게 내쫓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을 이렇게 디나를 이렇게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래도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할례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방족 속도 그렇게 했는데 그만도 못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데서 이렇고 있는 거죠. 본문을 쭉 자세히 보면은 참 안타깝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것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 이방인들도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들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그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가장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것 같은 그 두 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저를 먼저 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먼저 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언제나 나를 봐야 되는 거겠죠. 다윗이 하나 이게 잘못되니까 쭉 잘못돼가지고 어디에 피해를 입히나 다윗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는 먼저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장 큰 피해자는 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암논을 엄하게 꾸짖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엘리 대사장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가련한 그 자기 딸 다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 본문을 쫙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억울하고 가련한 이 다말을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정의롭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은 다윗의 가정에서도 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넣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혐의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주요 결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를 끈질기게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36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기록하는데 거기 시작을 보려면 만 2년 후에,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암논에게 보복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2년간, 그 만 2년 후에란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인내를 하면서 이 보복을 위한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털깎는 날을 나로 잡아서 결국에는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이 암논도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남과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해.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악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악으로 갚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압살롬은 어쨌든 간에 자기 형제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압살롬의 행위에 여기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는 깊은 그 잘못된 이 압살롬의 이 욕심이 있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자기 여동생의 억울함을 갚는 그 보복의 차원에서 일을 한 것 같지만 뒷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신의 정적 암논을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이런 구실로 죽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 암논보다 더한 사람이죠. 자기 여동생의 억울함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니까. 이처럼 다윗의 가정에 그 죄로 의한 결과들이 그 다윗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앞서려고 향한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고 있음을 3년이라는 말 속에서 암시를 하는데,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죽은 암논은 잊혀지고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리움이 간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 범죄로 인해 처하는 공경 속에 대한 가련함, 치근함을 마음으로 또 압살롬을 연민하고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하지만 우리 죄인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본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